오늘은 순종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적성과 어떤 취미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거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면 핑계 말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를 좋아서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선교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을 좋아서 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저와 집사람은 더러운 것 딱 질색입니다. 냄새 나는 고약한 오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서리 쳐집니다. 벌레와 모기들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명을 거역할 수 있나요? 우리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뭐라고요?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의 행동입니다. 순종이 비록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다 집착하는 것,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혹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물이나 직업이나 꿈이나 관계의 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익을 누렸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둔 생활과 안전지대의 삶에 대한 포기를 한 사람이죠. 먼저 첫 번째 모세는 40년간의 언둔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정착해서 40년을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갑자기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막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던 거죠. 모세는 한때 자신이 실패했던 장소, 사람을 죽였던 그 장소였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순종함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5권의 율법서를 기록했고 10계명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같이 읽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안락한 삶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정된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난 독자 아들에 대한 포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아들 이삭에 대하여 강한 집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뚱이가 그의 마음과 삶의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았을 겁니다. 그에게 모든 걸 다 빼앗을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어떤 대상에 집착할수록 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내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22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경외함으로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고 힘들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문성에 대한 도전과 생업의 포기입니다. 전문성에 대한 도전과 생업의 포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도전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물을 아침에 이제 그들려고 할 때에 목수 출신의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부인 베드로의 연륜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에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주로 저녁에 나가서 밤에 고기를 잡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냥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당시에 상식에 반하고 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풍부할지라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라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아마추어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가에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배 여러 척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을까?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포기하고 전문성을 포기하고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한 고등학교 교실에 학생 하나 뛰어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오늘 오전 수업만 한데 소리칩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래? 정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한 회사원이 외칩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 보너스를 준대. 오늘 모두 야근을 해야 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료들이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명령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선택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따르면 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예순한 사람이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순종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전문성과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백성들이 소리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그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궜을 때에 병이 나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지는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후에야 비었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그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자금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내 판단만으로 사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고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병만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다가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습니다. 주님으로 불렀어요. 주인으로 부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티끌이라 해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와 같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 역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훈련과 또 자기 경험, 고기잡이가 얼마나 제한적인 지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고 그분의 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순종할 때 우린 주님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육지에 대고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 지식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게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사람 남는 탁월한 어부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과 사역의 장이 열렸습니다. 성령 강림 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목격해 나갑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며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은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서도록 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과 가치와 의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의 첫걸음이 순종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의 순종은 그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순종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자기의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육받은 사람이 왜 그래? 알 만큼 알 사람이 왜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가로막을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순종 앞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거 해봐. 네 돈이잖아. 네 돈 가지고 네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한번 눈 딱 감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무수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의 이러한 가치와 통념들, 이러한 것들은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죠. 갈등하게 만듭니다. 풍성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출발한 우리의 출발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 삶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맴도는 의미 없는 삶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삶의 길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순종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을 가져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며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입증되어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영역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것을 저울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현장에서 주님과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셔서 함께